2021년 12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12장의 마지막 절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을 주며 끝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므로 이제 13장에서는 붉은 용 사탄과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죠.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귀귀한 모습은 붉은 용의 기괴함과 많이 닮았습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았습니다. 이것은 그 짐승의 겉모습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죠. 해변에 서 있던 붉은 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죠. 그러므로 이 싸움은 용이 직접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짐승을 통한 대리전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짐승이 부여받은 사탄의 권세는 사람들에게는 신적 권세를 지닌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그가 보여준 처음 기적은 거의 다 죽게 된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가졌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었죠. 이것을 본 온 땅의 사람들은 그 기적적인 사실 앞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짐승을 따릅니다. 이 짐승을 따르는 수준이 흔히 사람을 추종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용이 그에게 신적인 권세를 부여했으므로 사람들은 그 짐승을 신으로 보고 용에게 경배하듯이 그 짐승에게도 경배합니다. 그 짐승에게 향해지고 있는 찬사는 그가 신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러한 4절과 같은 어법은 하나님께만 쓰는 어법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런 식의 어법을 많이 사용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시편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무릇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이런 어법은 비교 불가의 존재를 나타낼 때 쓰는 어법이죠. 세상에 비교가 불가능한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런 찬양의 어법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만 들으셔야 마땅한 찬양을 자기에게 드리도록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붉은 용 사탄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신으로 받들도록 하죠. 그렇다면 당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 즉 사탄의 권세를 받아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는 존재를 누구라고 보았을까요? 무르나 마나 이것은 로마 제국이었을 것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시작되는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성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부터 신성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살아있는 황제를 신이라 떠받들도록 하고 왕의 흉상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황제인 도미시안은 자신의 신상을 로마 영토, 식민지 곳곳에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게 절하며 자신을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황제의 흉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에 반역하는 죄를 물어 잡아들였죠. 그중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도미시안은 그야말로 악한 사단이 조정하는 적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3절에 이 적그리스도가 보여준 이적은 이 짐승이 누구인가에 대한 추론을 하게 하는 아주 흥미있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종말론의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것저것 짜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한 번은 교황이 총에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화가 뒤로를 포함해서 종교개혁시대의 사람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만 또 미국의 대통령이 총에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도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럴듯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렇다면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박해였죠. 로마가 언제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제들에 따라 달랐죠.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였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도미시안이 그랬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 중 하나는 네로 황제가 자살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통치를 하기 위하여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도미시안 황제를 다시 환생한 네로의 화신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환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은 악의 세력에 의해 조정을 받는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황제는 적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황제 숭배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원하는 대로 그 폭력적 권위에 굴복했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짐승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42달은 3년 반입니다. 짐승은 용에게 받은 대로 입을 벌려 하나님께 신성모독에 비방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장막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이 비방은 사탄 자신이 하고 싶은 비방이었음에 틀림이 없죠.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워 패배하여 하늘에 이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 이 지상으로 쫓겨났으니 분노의 비방을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에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가 손댈 수 있는 곳, 지상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며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본격적인 박해 시대가 온 것이죠. 이 짐승들은 성도들과 맞붙어 싸워 이깁니다. 그가 잠깐이나마 성도들을 이기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했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너무 단호한 것 아닌가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으라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일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서라도 살아남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이 이토록 단호하신 것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이 지금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처음부터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소망이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박해 속에서 살아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죠. 박해를 받고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야고보는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천사가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를 덜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더 사랑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죽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뿐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서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직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적그리스도들이 날뛰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할 때에 적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시인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